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특정한 단어를 정해놓고 그것을 설명하면 상대방이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제를 냅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당연히 우리는 천생연분이지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이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생연분이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할머니가 답답해서 말을 못하고 문제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생연분이냐? 우리는 철천지 왼수다. 그렇게 말하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지간. 그렇게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할아버지는 천생연분, 하늘이 연결시켜준, 하늘이 맺어준 그런 귀한 연분이다라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스튜디오는 다 같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러고 할머니는 철천지 왼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되었겠습니까? 뒤에는 어찌어찌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린 시절에 시집 와서 층층시아 시부모님 다 모시고 자식들 키우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온갖 속삭이면서 자기 일만 했던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왼수였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 참고 견뎌주고 가족을 이만큼 건사하게 했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한테 이 할머니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 해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천생연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정해준 그런 귀한 사이라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좋게 마무리는 됐지만 이것이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금방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더 참아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늘이 내게 준 짝이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은 몸소 실천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는 얼마나 멀리에 있습니까? 평생토록 나를 고생시킨 사람, 평생토록 내 속을 썩인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크게 보면 내게 불이익을, 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속 썩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적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적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원수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저런 온갖 세균들이라고 말한다고 보면 적은 우리를 죽이는 암세포와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균이 우리 몸에 오면 그나마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병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병균들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암이나 이 코로나 같이 위험한 것들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원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적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멸절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좀 친하게 지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친하면서 지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만모니즘의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내 적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내 적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멸절시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의 적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처럼 여러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북한이나 멀리 다른 소련,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 주변에서 보기 싫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왼수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왼수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적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수 같은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누가 이웃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그가 여러분 원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 옆에 있으면서 나랑 생활을 하면서 나랑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원수가 됐다가도 내일 다시 이웃이 되고 오늘 이웃이었다가 내일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고 또한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상충되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원수를 생각하면 내가 울분이 터지고 일도 안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나랑 가까이 있는 그 내 이웃 같은 그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온전히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고 저 사람을 못 살게 하겠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못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능력 있으신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싸우다가, 동네 형이랑 싸우다가 지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억울하고 분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부모님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엄마, 아빠가 대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그 싸움을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우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려우니까, 좁은 길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원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분이 차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끔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위해서 가끔, 자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회자이니까 다 사랑해야 된다. 다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지 어찌 목사겠습니까? 목사도 미워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티 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뿐이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원수를 우리가 품어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내가 품지 않으면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게 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가끔씩은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돼갖고 내 곁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그 원수 같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자기 원수인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축복하고 어떨 때는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법,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법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좋지 않게 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수가 우리의 삶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틈이 나면, 시간이 나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가서 네가 찾아가서 원수와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더라도 분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분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원수에게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누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을 쳤는데 다시 왼쪽 뺨을 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도 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그냥 같이 동행해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뭘 시키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자 하면 더 많이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왼손잡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왼손잡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밥을 먹는 데 쓰고 왼손은 좀 지저분한 일에 쓰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오른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을까요?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이 맞습니다. 즉, 왼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른뺨을 내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네가 보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오른뺨, 왼뺨도 다시 돌려대는 것입니다. 내게 해코지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무시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게 죄가 되지 않지만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은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가져가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겉옷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속옷 가지고 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귀한 것을, 내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져가느냐, 다 가져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로마 백성들인지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데리고 그 사람에게 짐을 주고 자 나랑 오리를 갑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 짐을 지고 오리를 가야 됐습니다. 즉 군인들의 하인으로 군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인으로 오리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더 해서 십리를 가라고 말합니다. 오리는 내가 당신의 종으로 갔지만 나머지 오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당신의 친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리를 더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내 원수를 내가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라. 속옷을 주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 천하게 대하지만 당신과 나는 별 다를 게 없는 당신과 나는 이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대접할 때, 인정할 때 그 사람도 우리를 좋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그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 이웃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목적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다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니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다 대비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붙잡아야겠다.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 앞까지 왔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님, 선지자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엘리사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사환이 기도해 영의 눈이 뜨여서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들을 무찌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옵니다. 사마리아 데려와서 이제는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여버릴까? 저 아람 군인들을 우리가 다 죽이면 우리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배불리해서 아람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돌려보내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자 아람 군대는 다시는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였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선을 베푸니까 내가 그 사람과 싸우기 싫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푸니까 그 사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지만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베푸니까 아람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내 원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으로 대하면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돌이 걸림돌이 될지 그것이 디딤돌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돌을
내 앞에 있는 그 원수 같은 그 돌을 여러분 발에 걸리는 걸림돌로 만들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디딤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원수에게 내가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통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내 원수도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더 발전된 것은 여러분 오늘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좋게 하는 사람, 내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내 이웃에게도 내 원수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이웃 사랑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악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참아주는 것, 내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온수를 갚지 말리며 동포를 오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원수 지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포는 나랑 가까이인 사람, 내 가족, 내 민족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기록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내 이웃에게 거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많이 받고 내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내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전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집에 앉아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내 이웃에게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내가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더 갖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내 이웃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로 3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우리가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은 내 것으로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내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물이 흘러오는 만큼 흘려보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그것과 다릅니다. 계속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는 물을 받아가기만 합니다. 다른 데로 어디를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받으면 더 풍성하고 더 넘쳐야 될 텐데 사해바다는 아무 생명체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고만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손장호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나만을 위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곳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과 함께 잘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손장호 목사님처럼 내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잘해야지, 천국에 가면 진짜 내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먼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하는 것 천국에 가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이웃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